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 때문에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곳에 방문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피드백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참 교회가 밝고 또 따뜻하고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이 많은 것 같다고 참 칭찬을 참 너무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노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참 이렇게 참 기쁘게 또 몸을 다해서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또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에 이렇게 노예를 하고 또 이제 윈터파크에 YMCA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2박 3일 수양회를 갖고 참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바른 선택을 위한 지혜인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선택합시다. 예, 하나님께 묻고 선택합시다. 아멘. 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한 다음에 선택하자는 그런 이야기죠. 예, 오늘도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 문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1980년도 후반대에 금성, 지금은 LG죠, LG. 금성이라는 이 회사에서 만든 광고 문구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 가전제품의 품질과 선택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 사회 전반에 인생 철학의 표현으로 많은 이 이야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택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것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아침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 선택하고 또 잘하기 위해 선택하며 또 행복을 위해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결과를 낳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선택으로 되어진 것이고 또 우리의 미래는 오늘의 선택으로 결정이 됩니다. 문제는 한 개인의 선택이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나와 연관된 가족 그리고 공동체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하게 되는 그 근거,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다 그 근거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택의 근거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는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선택, 저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스라엘 족장들과 또 여호수아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과 화친을 맺으면 안 되죠. 쫓아내고 시켜야 될 그들인데 그들이 오늘 이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속이고 찾아오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화친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본 사람들에 대해 이스라엘 족장들과 여호수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기본 사람들과 화친을 맺는 그런 잘못된 판단과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선택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른 선택, 우리의 미래 앞으로 되어질 그 일들을 위해서 바른 선택의 지혜와 참된 분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잘못된 판단과 선택에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또한 바른 선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려면 자만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만심, 교만한 마음들. 자만심, 이 자만심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실제보다 크게 여기고, 자기를 이제 부풀리는 거죠. 실제보다 크게 여기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하는 마음이 바로 자만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자기의 판단을 신뢰하게 되며 겸손을 잃고 내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는 마음이 바로 자만심입니다. 특히 이 자만심은 언제 오느냐?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 이후에 자만심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지, 이렇게 우리 스스로 나도 모르게 자만심이 막 올라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마주한 이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 번째는 일곱 바퀴를 돌며 나팔 소리에 함성을 질렀을 때에 그 성이, 견고했던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죠. 이런 승리를 맛보고 나서 그들의 태도, 우리 지난 주일날에 함께 나눠봤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다음에 정복해야 될 이 아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대로 그들이 순종하면서 그렇게 침묵하고 이렇게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하나님의 궤를 앞세웠다,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냥 단지 2,000명, 3,000명만 가면 이 아이성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이니까 모두 다 가지 말고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충분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러한 자만심으로 여호수아는 몇 명을 보낸다고요? 3,000명을 보내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아이성 전투의 실패, 우리 아간의 범죄 지난 주일날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실패를 딛고 유인 작전, 그리고 그 아이성에 이제 매복했다가 다시 나와서 그 성을 치는 그런 작전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을, 성 안에 있는 군인들을 이렇게 유인하고 성 뒤에 매복하는 이 작전, 누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신 작전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성 승리 이후에도 그들은 또다시 자만심에 빠진 것이죠.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먼 나라에 온 사신처럼 자신들이 꾸몄습니다. 화친하기 위해서 꾸미고 왔습니다. 그들은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부터 이 아이성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을 듣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친을 맺으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며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요청해 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우리의 소식을 다 듣고 저렇게 민족들이 두려워 떨고 있구나. 이스라엘 족장들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맹세하며 화친을 맺었습니다. 화친을 맺은 지도자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백성들에게 이런 게 과시하죠. 우리가 이 정도로 힘과 능력을 가진 민족이다. 이것을 과시하지 한 것이 아닐까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스스로의 승리의 능력으로 여기며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요?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는 더 큰 자만심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자만심, 우리가 이 자만심이 찾아올 때 이게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유혹이며 죄인지 쉽게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고 분명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또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만심, 교만함을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고 누리게 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소출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또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준 것이다. 네가 수고하고 너 손으로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능력을 준 것이다. 그들이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모든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며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자만심이 들어옵니다. 자만심은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만심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게 만드는 영적 착각입니다. 자만심은 기도를 멈추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만심을 극복하는 지혜는요, 내게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앞으로의 미래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가 자만심을 극복하는 길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여 오늘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고 판단할 지혜와 힘을 얻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려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외형적인 것만 보고 우리가 쉽게 선택하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나안 민족임을 숨기기 위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꾸몄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해 보니까 헌옷을 걸치고 헌옷을 입고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헤어진 자루에 담으며 찢어진 가죽 부대를 당나귀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서 화친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전쟁이 부담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의 제안은요,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빵과 찢어진 가죽 부대, 낡아 헤어진 신과 옷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렇게 경험해 보았거든요. 광야 생활 그 40년,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이렇게 경험한 거잖아요. 외형적으로 보니까 그들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겉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건과 상황을 판단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은요, 오감을 통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오감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또 입으로 맛을 느끼는 것, 또 손으로 만지는 것, 이렇게 이제 오감이 있죠. 이러한 오감은요, 우리가 판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오감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보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판단에 실패한 것은요, 오감을 통해 지금 외형적인 것, 현상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들이 단지 육체적인, 육신적인 그런 축복을 위해서 전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쫓아대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땅을 약속하시고 정복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물질 세계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 역시도요, 우리의 몸, 눈에 보이는 몸이 있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의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과 닮은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넣었더니 생영이 된지라.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거죠. 영이. 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것과 또 미래를 보고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미래를 보고 지금 판단하면 더 그 판단이 지혜로울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에 더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요, 바로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 세계를 염두에 두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세계를 두고 염두에 두고 판단하는 것. 영적인 세계에는 누가 있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강력하고 교활한 사탄이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감각으로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판단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사탄만 있습니까? 누구도 있죠? 그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을 기록한 이 지혜자는요, 세상에 돌아가는 그 이치를 발견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후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 우리 잠언에 있는 잠언 기자의 읽는 그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명철, 똑똑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를 범사에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예, 너의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이게 지혜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것. 그러면 누가 지도한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질을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요, 영적 세계를 바른 선택의 요소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평가를 받아도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그것을 보면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현실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의 원리를 바른 선택의 요소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제 노회를 마치고 수양의 기간 동안에 두 분의 목사님이 이제 저녁마다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이분은 이제 달라스에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한 7, 8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에 시험에 든 한 성도들, 이제 자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다른 교회에 예전에 출석하던 그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또 친구들, 가정들 이렇게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하게 되었고 이제 공간이 좁으니까 장소를 구하게 되어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개척했던 이 집사님이 돈이 필요하다면 이제 목사님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갖고 있던 전 재산의 한 반 정도를 이분께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요 도박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역시 비슷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 목사님은요 이런 상황이 너무나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 교회를 계속 해야 하는가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하는가 이런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한국에서 어느 한 교회, 울산에 있는 교회에 한 500명 정도 되는 그 규모가 되는 그 교회에서 청빙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은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부흥회로 이렇게 인도하셨던 한 목사님이 목사님의 그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민교회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민교회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 목사님에게 들렸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들어온 이 청빙 제의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씩 보내주시는데 이제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달라스 지역에 큰 교회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들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이 교회도 혹시 금방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려 보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이 교회가 계속 있는 것을 보며 이 교회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또 1년, 2년 지나면 없어지고 이제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 이 교회가 5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그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만일 이 목사님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현상만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상 너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고 그 교회를 향한 사람들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때를 따라 보내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 현상, 현실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상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세계에는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넘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죠.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선택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싸우는 삶의 문제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나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다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초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인 거예요.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들은요,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기도하지 않고 외형만 보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관점을 내 판단 요소에 적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해 버리면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의 관점을 수용해서 적용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인격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적인 사람이죠.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을 뛰어넘어 신앙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요, 모든 일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주님의 시각을 갖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게 되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린 것은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 곰팡이 엎인 양식이잖아요. 취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이제 받아들이겠다, 화친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자신의 유익의 모든 판단에 기준을 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여쭤보았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겠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분별하여 기본 사람들과 화친을 맺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고통과 아픔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주변의 아모리 연합군의 공격을 받자 이스라엘은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 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그 전쟁, 이 전쟁을 개입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훗날에 사울 왕 때에 이 사울 왕이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계산으로 기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조약을 어긴 것이죠. 맹세했는데 조약을 무시한 불순종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진행되었냐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도 없이 눈에 보이는, 외형적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내린 이 선택은요, 지금 당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고통과 아픔이라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전쟁이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묻죠. 내가 올라가서 치리까? 또 다른 전투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같은 말로 또 하나님께 묻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올라가라. 물으니까 우리 하나님 대답하시죠. 올라가라. 또 혹은 또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가 공격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다윗은 경험이나 이전 승리에 의존하지 않고 같은 전쟁이라도 매번 하나님께 물었던 자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요, 개인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태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 선택은요,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선택은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 묻는 선택은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는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선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